저희 여러분들이 다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교회 문화에 익숙하시고 또 크리스천으로 한동안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세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해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53%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직분을 가지셨고 그래서 유아 세례도 주셨고 그래서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77% 정도가 가족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이신가요? 내 부모님이 아니면 내 가족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도 크리스천이 된 케이스인지 아니면은 아주 23%의 아주 작은 수치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왜 웃으세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오셔서 머리 이렇게 좀 시원하게 생기신 분인데 막 혼을 내셨어요. 언제 보셨다고 막 모태 신앙들은 말이야 막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힘이 없고 막 전도도 안 하고 막 그렇게 그냥 산다고 막 혼을 3일 동안 내다가 하셨어요. 저도 모태 신앙인데 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찔리는지 제가 막 혼을 나면서도 되게 막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모태신앙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면은 의무적으로나마 하나님이라는 분이랑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모태신앙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나마 좀 덜 흔들려요. 막 세상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어려울 때마다 막 그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포장마차 혼자 가가지고 막 소주 막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막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그런 여러분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반응이 이러시죠? 네,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힘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짬밥도 아주 많아서 막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표정만 한번 이렇게 해도 저 목사님 뭐 원하시는구나 이러고 다 가지고 눈치껏 알아서 하고 막 장로님 뭐 필요하시구나 뭐 눈치껏 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코로나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기침을 많이 했었죠. 그때 이제 참매자매가 갑자기 쓱 물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가정교육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 둘을 모태신앙으로 아주 잘 키워볼 용의가 있어요. 막 주입식 교육으로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요. 성경 말씀 잘 안 외우면 잠을 안 재우거나 밥을 안 먹이면서 그렇게 빡세게 신앙인으로 모태신앙으로 잘 키워볼 의지가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애들 계속 데리고 오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안 줘도 되는 용돈을 6살짜리한테 10불씩 줍니다. 1불이라고 헌금을 하라고 10불씩 줍니다. 아까운 10불 매주 나갑니다. 한 달에 40불을 애한테 줘요. 다 포켓몬 카드로 변신을 하고 1불만 교회에 이렇게 차곡차곡 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듯이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더 이상 너 교회 가야 돼, 너 하나님 꼭 믿어야 돼, 너 말씀 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너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도 우리 아이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까? 세상 모든 게 다 마음대로 되는 사람도 딱 하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요. 저도 제가 저희 부모님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한테 참 이 말씀을 정말 진리로 만들어 드렸구나.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야 진짜 저놈 새끼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참 그렇게 많이 걱정이 듭니다. 이제 지금은 초등학생이라 교회 오면은 사탕도 주고 막 재밌게 놀고 친구도 많고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특히 그 대학생들 이제 어플라이 할 때는 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대학교를 가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는 친구가 막 1지망, 2지망, 3지망 다 썼는데 다 떨어지고 자기 집 바로 옆에 있는 칼리지 갔다 막 울은 친구가 있어요. 되게 좋은 학교인데 막 보스턴 컬리지인데 막 여기 붙었다고 집에서 멀지 않다고 막 울었어요. 그렇게 멀리 떠난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부모를 떠나서 이제 교회에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꼭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아야 되는 그런 동기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이제 어떡하나 하는 고민이 듭니다. 심지어 저도 고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하다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아이들 졸업을 시키고 이제 대학교 보내고 나서 막 SNS를 보면은 막 주일날 막 콘서트 다니고 막 짠 하는 사진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급속히 멀어지느냐. 제가 DM을 보내도 씹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최근에도 한번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만약에 두 아들 중에 하나라도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저는 제 마음속엔 처음으로는 절대로 말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적어도 목사가 되면은 그래도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겠구나. 적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것만큼은 계속 가지고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는 걸 보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목사가 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5%나 된대요. 심지어 그것도 10년 전에 85%였는데 지금은 75%로 줄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도 안 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 있는 10사람 중에 7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미국인들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75%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지역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매주 나가고 봉사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10년 전 조사만 해도 그 75% 중에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 85%는 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바로 자기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이나 자기의 가족들이 교회를 가서 자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럴 때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래도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는 고작 9%만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미국 내 91%의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고 문화적인 크리스천이고 사회적인 크리스천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9%만. 이러던 와중에 제가 언젠가 한번 성경 읽다가 아주 충격적인 구절을 하나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에 있다고 하면 그들의 믿음으로 자신만 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아, 욥, 다니엘인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 아버지를 두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우리 엄마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고 에스겔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도 한 달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시고 나를 위해서 매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셔도 그게 나를 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그 아들이 자연히 뭐 나라에서 한 자리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를 특히 보면은 아버지가 대통령인 경우에 아버지가 대통령인 거를 믿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막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마음껏 하고 감옥 가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결과들이 가끔 가다가 보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 그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매번 약속을 입에다 물어다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다 주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재산도 막 늘어나고 어디를 가도 막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자기가 조금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잘못을 당한 피해자를 벌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귀한 줄을 알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것을 빼앗았지만 아직까지는 나는,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마 그래도 나는 언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한테 주셨던 그 언약의 아들이니까 나도 뭔가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무서워서 형이 나를 죽일까봐 도망을 가고 있는 이 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는데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야곱이 생각했을 때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왜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taken for granted,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진짜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한테는 이걸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아내를 소개로 만났어요. 갑자기 막 보스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요.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하던 어떤 동기가 그 콜롬비아 대학교, 커피 대학교에 다니다가 보스턴으로 올 일이 있어가지고 학회도 있고 뭐 한 석 달 정도 보스턴에 있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보스턴에 와서 그 친구도 이제 목사님 딸이라 교회를 이제 알아보다가 보스턴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갔어요. 온누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셀 모임을 하러 갔는데, 셀 모임에 버클리를 다니는 어떤 그 자기 동갑내기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제 지금 아내예요.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것도 많고 되게 착한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영혼의 베프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베프가 돼서 막 보스턴도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괜찮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자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친구가 자매가 있구나, 그리고 50분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막 갔어요. 괜찮은 자매 이러면서 가서 만났는데, 정말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누군가를 소개를 받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하고 좀 뭐를 입고 가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그때 잘 아끼던 코트를 이렇게 입고 갔어요. 2월 달이었는데 근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저희 아내는 이렇게 쓱 스캔을 하고 촌스러워 이러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만났는데 너무 어색했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이니까. 처음 만나는 사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제 친구가 이 자매가 너무 괜찮은 자매라고 막 귀에 거의 빵꾸가 날 때까지 얘기를 해서 기대는 하고 갔지만
진짜로 이 자매가 좋은 자매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가만히 이제 얌전 떨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어색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막 전달해달라는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는 그 첫 순간에는 만나고 나서는 이제 아는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어색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 친구의 친구인 거죠, 아직은. 그리고 저도 저희 아내한테는 제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뮤추얼 프렌드가 있는 그냥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이제 알게 된 것은 그날에는 딱 이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성별이 뭔지 알고 어떤 교회 다니고 어느 학교 딱 그 정도까지만 알아낸 거예요. 길 가다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 정도 할 사이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사이가 혹시 딱 이 정도이지 않으신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 내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의 레퍼런스 삼아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를 그냥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시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통계상 거의 85%가 넘는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준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아빠 직장 동료거나 엄마 친구 아들이랑 거의 비슷한 존재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알기는 많이 압니다. 머릿속으로 들은 것은 엄청 많기 때문에 알기는 굉장히 많이 알아도 내가 직접 그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나 경험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한번 저희 아내 되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한 달 반을 이렇게 좀 지나다가 한 달 반 동안 용기를 쥐어짜고 모으고 해서 억지로 만났습니다. 억지로 연락을 해서 제가 가야 되는 보스턴 다운타운에 가야 되는 일을 끼워 맞춰서 버클리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를 갔습니다. 그때가 벌써 9년 10년 전인데 스타벅스에서 그분은 모카를 시키시고 저는 아메리카노를 그런 것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시켜서 어색하지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잘 지내요. 저는 또 제가 또 잘 보이려고 요즘 성경은 어디 읽으시나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이다. 저는 요즘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읽고 있습니다. 이러고 어색하게나마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신앙적인 컬러도 너무 잘 맞고 재미있는 요소들도 참 많아서 그 1-2시간 동안에 아직 다 못한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억지로 시간을 맞추고 또 그 다음 주도 만나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친구의 친구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 건너다리의 관계를 제거해도 이제 아는 사이, 매주 토요일에는 만나는 사이, 그리고 스타벅스가 저희 보스턴에서는 되게 빨리 닫아서 9시면 닫았었어요. 근데 9시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참치캔에다가 그 교회에서 준 김치를 이렇게 집어넣고 끓여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제는 10년이 넘은 지금은 제가 아마 저희 장모님보다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가 되어서 본인은 아마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많고 제가 나눈 대화가 많고
저와 함께 쌓은 추억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확실히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게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갈대아에서 나왔고, 갈대아에서 나왔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고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주셨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셨다는 이야기를 아마 엄청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본인의 이야기는 아직 아닌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목소리를 내어서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시점부터 이제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아니면은 알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레퍼런스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누군가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야곱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아버지가 말하시기를 아니면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는데 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그런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내가 형이 나를 죽일까봐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는데 그분이 이 귀한 약속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나도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라고 할 만한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은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들은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은 하나님인지 그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He is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계기가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배운 풍월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아주 쫙 나열을 하면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나가면은 다 상 휩쓸어 오고 그럴 만큼 들은 풍월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만한 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아무 기대도 없었던 어떤 한 순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기숙사 사감님이 보여줬던 한 쪽 복음지가 있었어요. 뭐 사영리, For Spiritual Truth 막 이런 거 보여주셨었는데 딱 첫 페이지를 빡 펼치는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딱 써 있었습니다. You are sinner. 제가 죄인이래요. 저는 너무 그걸 잘 알죠. 제가 10계명에서 뭐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거 다 어겼고 뭐 이런 걸 잘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딱 그 순간만큼 You are sinner라고 하는 그 세 단어가 저한테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었던 것 같아요. 너 내가 필요해. 너 진짜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너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 문제를 너를 위해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로 제가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의 감동으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제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뛰어나가는 그런 자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오히려 저는 1년을 아버지께서 말리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이제 의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의대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는 이게 웬 난리야 그러고 아버지께서 막 되게 말리셨어요. 의대를 일단 마치고 말이야. 조금 이제 일을 하다가 네가 그래도 목사가 되고 싶으면 목사를 하면 난 말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의대는 끝내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단호하게 아니요 아버지 저는 목사가 되어야겠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가면 참 말렸을 텐데 참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제가 모은 돈 막 20만 원, 30만 원을 가지고 서점에 가서 신앙서적 사와서 읽고 일주일 금식기도 하러 산에 올라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다녀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제 스스로 열심히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신학교를 졸업해서가 아니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 경험상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정도를 충분히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치 BTS나 김연아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전 그분들을 이제 방송에서만 보고 그분들 저를 하나도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베스트 프렌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무조건 받는다고 합니다. 크거나 작은 영향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와, 이 사람 신고 있는 신발이 예쁘네, 또 영향력입니다. 이 텀블러 간지나는데 나도 사고 싶다. SNS에 들어갔을 때 와, 이 감성 넘치는 사진은 뭐지? 라는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또 안 좋은 사례로는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라는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말하지 말고 저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말아야지 라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받게 될까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마치 작은 사람이라는 게 작은 조약돌을 우리 마음속에 던져서 조금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의 다른 어떤 것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많은 축복들과 좋은 말씀들과 위로와 또 감사의 표현들이 마치 이제 온 버튼을 팍 누를 때 불이 탁 켜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액티브하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가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라서 자기 인생이 이제부터는 속이고 막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시는 삶이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도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만나 주실 거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나가며 우리 인생이 조금씩 변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시고 또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나의 시간을 보내어 주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에 내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이삭이 받았던 축복 그리고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나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목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두려운 것이 없으며 내가 모든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인정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때문에 마음 불안에 답답함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알지 못하였거든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 평생이 끝나기 전까지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간절히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그저 주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보내야 될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느낄 때에 정말 나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